이스라엘이 사실 블레셋과 오랜 싸움을 했습니다.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들여온 지 20년 동안을 그 블레셋을 통해서 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너희들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마음을 두라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20년 만에 깨닫게 되죠. 깨달아서 저희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앞에 전반부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어떤 누가 와도 블레셋이 아무리 그들을 친다 해도 손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20년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깨닫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블레셋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전쟁에서 바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죠.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며 또 우상도 섬겼다는 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상을 섬긴 것을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 그런 동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하면 무슨 절간에 가서 부처를 섬긴다든가 아니면 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다분히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그런 걸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언약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법궤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법궤라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뿌려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고 법궤를 지성소에 두면서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희생의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 뿌리게 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궤에 뿌려지는 그 피,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함으로써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궤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법궤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거기다 양을 잡아다가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언약궤라는 건 뭐냐? 어떤 국보 같은 아주 귀중한 물건, 어떤 신비스러운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법궤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은 결국 그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세상 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도 그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에 주변에 무엇이 있던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인간의 갈망은 어디냐?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초부터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항상 부족과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일만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형통하게 나를 돕는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섬기려고 하는 이 종교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희생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을 다시 보면, 기럇 여아립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 모셔놓은 지가 2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20년이 지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그 이웃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았다. 끊임없이 그들이 괴롭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그들이 20년 동안 당해왔다라는 것인데, 6절을 보면 6절에 이제 그래서 범죄했다는 걸 고백을 하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또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무의미하고 고생만 한 세월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이 무시당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비로소 깨닫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그 사무엘의 이침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20년 동안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늘 패배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 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처음으로 전투할 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치겠다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으로 전투할 때 그 지명이 어디냐? 그 지명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처음으로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생각한 게 뭐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그들이 그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그로 가져오게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전쟁이 더 큰 참패를 당하기도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항상 이 현실을 하나님의 편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돕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한 번도 눈동 그들에게 시선을 띄워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돕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 우리의 시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참패를 안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에베네셀의 이름대로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다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10절에 나오는 그 승리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절에 승리만을 두고 얘기한다면 그냥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처음에 참패를 당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생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또 20년 동안이나 그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바로 모든 세월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전 그 세월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기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음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지.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에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순간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로서의 어떤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살으라는 것을 의미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기념비는 사실 에베네셀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을 벽에 자고 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것도 있습니다. 또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기록한 다음에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은 모두 기념비로서의 어떤 단순한 돌이 아니라 특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들을 증거하는 또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훈련받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기를 만나서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되죠. 요단강이 범람을 하자 법궤를 믿고 들어갈 제사장들이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믿고 발을 요단강에 대디딜 때 물이 닿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기념을 해서 12들을 취해서 그 기념비를 삼았다라는 것인데, 그 기념비는 뭐냐? 결국 장차 너희들이 후손이 이 기념비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오늘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들이 다 기념을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행하셨는가를 증거함과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 때로는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좋은 일만,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지, 내가 원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획한 것이 잘 안 되고 어떤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 좋은 일이고 어떤 건 나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고생되고 고통이 되는 일을 백보전진하기 위해서 50부 후퇴한다라든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든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패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고생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좀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계속해서 되어 간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패배하게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큰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계속 패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를 깨닫도록 계속해서 여러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통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은 뭐냐? 전쟁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당연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투에 패배하게 하신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관계에 바로가 되었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고생이 되고 위기가 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선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신뢰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자를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나? 우리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도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도우신 것처럼 우리들의 실패와 고난과 그 고통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죠. 그런 생각. 우리 왜 이런 고통 속에 안 놓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평안한 마음으로 또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불만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신념과 의지가 완전히 죽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과연 무엇으로 무너뜨리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고집을 무너뜨립니다. 무엇으로도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을 나쁜 환경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고 반드시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처럼 야곱의 환도뼈를 부드려서 야곱의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쓰러져야 그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찾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그것마저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인간의 일하는 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일을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도움을 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이끌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으라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것만 붙잡고 그걸 이루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도록 세상에 무슨 어떤 무거운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에 묻혀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평안한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를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또 우리가 가진 것 조금만 이뤄놓으면 이러는 걸 가지고 우리들이 교만을 떨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다. 때로는 고통이 올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갈 때 모든 것이 속히 주님 안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블레셋의 패배할 당시 이스라엘이 가졌던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들을 돕고 가실 것, 우리들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돕는다는 것인가? 다른 것을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신앙은 뭐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념으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돌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도우신 일에 대한 증거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우셨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증거물을 무엇로 세울까라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어떤 돌을 갖다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여기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자신이 에베네셀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역사, 우리 신앙의 인생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렸음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었음이라. 거기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보여주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바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저변에는 그리스도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의 덕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에 처해들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손길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에베네셀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돕고 있구나. 누군가의 손길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에베네셀의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